자, 저희가 매주 주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박사를 할 때 제 전공은 예배학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을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어떤 내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들으실 때에 이곳에서는 세상의 어느 강연에서 듣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살던 내가 과연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내가 표류하지 아니하고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거예요. 잘못 갔으면 그 방향을 다시 말씀 가운데로 수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어느 강연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매 주일마다 이곳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식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말씀드리려고 저는 이곳에 오늘 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주제는 어쩌면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연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늘 인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궁극적인 것, 늘 문제는 기본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은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목회자 모임에서 정말로 오래간만에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안 지는 약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마지막으로 본 지가 약 23년 정도 됐어요.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23년 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이제 그분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면을 했고 축복하고 그분을 아프리카로 이제 보내드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3년이 지난 23년 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도 변했고 그분도 변했어요. 그분과 저와 1살 차이인데 그분은 벌써 머리가 다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뵀는데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 제가 똑같다는 얘기에 딱꼭지를 다 하네요. 저 진짜 똑같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그 정도로 변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즐거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앞으로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몇십 년 후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지금 청년인 분들은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중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차지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활동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그 만나기는 어쩌면 어떤 카페에서 만나든 아니면 길거리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도 또 뜻하지 않은 모임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도 만날 수 있겠죠. 정말 세상은 넓고도 좁습니다. 그 먼 이역만리에서, 그것도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저도 만났어요. 정말 세상 넓고도 좁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났을 때 반갑기도 하겠지만 나는 또 상대는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이 변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못내 그 만남이 아픔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몇십 년 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만날까? 이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천국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내 마음에 품으며 그렇게 사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갈망하며 앙망하며 살지 않아요. 왜입니까? 이미 이 세상이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 화려한 것이 많고 너무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이 현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판단력을,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서 이곳이 천국이라고 여기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더욱 목숨 걸고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의 끝인 것처럼 살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천국 가봐야 알지. 이것이 요즘 사단이 현대인들에게 가하는 공격이에요. 정말 천국을 품고 사십니까? 천국을 앙망하며 사십니까? 천국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더더욱 우리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천국 날마다 소망하시면서 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소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천국을 맞이할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천국은 점점점 가까워 옵니다. 어쩌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실존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죠. 하루하루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천국과 보다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천국행 여행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현세적인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천국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게 천국에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꼭 46일 후면 이제 대학교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느 해보다도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각 입시 전문 기관에서는 또 각 대학교에서는 입시 설명회를 합니다. 큰 강당에서 수천 명이 들어가는 강당에서 아니면 체육관에서 입시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학생과 부모님들이 그 자리를 꽉꽉 메웁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밀려 들어와서 앉습니다. 거기에 참석합니다. 왜입니까? 보다 더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들어가려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려고 굳이 설명회까지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대학이면 어때? 하는 사람들은 설명회 가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시험 보고 성적 나온 대로 가면 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아무 데나 가면 어때? 천국이든 지옥이든 뭐 주는 대로 가지 뭐. 아무 데나 어때?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 아무 데나 가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지옥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아주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지옥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학의 경우 혹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해도요, 다른 대학에 들어가도 돼요. 거기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를 해도 가는 거예요. 하물며 천국인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달라요. 까짓거 천국에 못 가면 뭐 지옥에 가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천국보다 조금 못한 곳이 아니에요. 요즘 수능처럼 등급 커치 안 돼가지고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지옥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천국이 빛이라면 지옥은 어둠이에요. 천국이 생명이라면 지옥은 사망의 고통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사망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지옥은 사망의 나라예요. 그 사망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우스개 얘기로 그런 얘기 한다지 않습니까? 요즘 천국이요, 공사 중이랍니다. 확장 공사 중이래요. 왜 확장 공사 중인가 했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렇답니다. 왜 한국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한국 사람들 가만 보면 그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서도 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온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숯가마 가면요, 그 꽃탕이라고 있어요. 가보신 분 다 아시죠? 거기 가면 타 죽을 것 같아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들어가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진짜 꼭 지옥 같아요. 지옥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그 사망의 고통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 것,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천국에 등극컷이 못돼서 약간 못해서 좀 덜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천국 백성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천국에 갔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오늘의 나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선 천국은 이 세상의 삶을 과정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목적지로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먹고 즐기고 아무튼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이 천국은 세상에서의 삶을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행자가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와 같습니다. 여행자는요 스쳐 지나가는 길거리 풍경을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길거리에서 팔던 물건들을 다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거리에 파는 그 음식들을 내가 다 먹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길거리에서 스쳐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거나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지예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처럼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은요, 이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할 사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니까 어차피 천국에 갈 테니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할수록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열심히, 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천국 앞에서 내가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나에게 천국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뭡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천국을 준비할 기회를 주세요. 시간도 주시고 여건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엔 10처녀가 나옵니다. 이 10명은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은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슬기로운 처녀들과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슬기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대답은 너무 쉽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이 쉽다고 해서 삶까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로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미련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는 천국에 가야지 하지만 실제 삶은 천국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슬기로움과 이 미련함은 어떻게 가려집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미천한 사람들은 등만 준비했고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등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다 타고 나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등불이 필요 없을 만큼 환한 때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올 줄 알았는데 해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를 등불을 켜서 기다려야 하는데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캄캄해서 자기 집에서 신랑을 기다릴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신랑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더디 왔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이 모두 타서 없어지게 됐어요. 신랑을 기다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 예상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착착착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오는 시각은 신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이 결정하는 것이지 신랑 마음대로입니다. 신랑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신부는 해가 빠지기 전에 오겠지라고 기름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지자 신랑을 기다릴 수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 미련한 처녀들은 처세술 하나만큼은 뛰어났습니다. 오히려 참 똑똑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알았어요. 자, 이렇게 될 때에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얻는 것이에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린 거죠. 이 사람들은 주변 사람 그리고 주변 여건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머리가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동창생들 다 이용을 해서 사업 잘하는 사람 있어요. 친지들 이용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잘 이용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기름을 많이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련하다고 욕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느냐는 거죠. 자, 그러나 막상 신랑이 올 때가 되면 그들이 욕했던 바보들은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고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그들은 이제 미련한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때가 되면 신랑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후회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기름을 준비할 걸.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올 때는 기름을 빌리거나 얻을 수조차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을 비롯해서 세상 것은요 다 빌릴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만큼은 빌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빌린다는 것은 그 다음에 갚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와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기름은 뭘까? 기름은 뭘까? 도대체 기름은 뭐길래 빌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일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을 주의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름은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성도들의 믿음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말씀들이 머릿속에 이제 제대로 잘 정립이 될 겁니다. 믿음은 빌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가끔 만납니다. 좀 열심히 좀 믿으시죠.
이제 구원도 받고 하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제 집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 치마 붙잡고 천국 가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 치마 붙잡고 저 천국 가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름은 빌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내 부모님 덕에, 내 배우자 덕에, 그들의 믿음 덕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이 기름, 믿음의 기름을 우리는 늘 충만하게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시간이 충분했어요. 그들에게도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를, 시간을 허비해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신랑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선생님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냐면요, 교실 안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시켜놓고, 얘들아, 숙제를 다 해놔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실 밖에 나가서 이제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서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선생님은 복도에서 창을 통하여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서둘러 빨리 숙제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난을 치고 떠들고 다른 것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생님은 교실 문고리를 붙잡고 있어요. 언제 문을 열고 들어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교실 안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참고 기다립니다. 왜입니까? 한 아이라도 더 숙제를 하고, 이 아이들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를 맞아야 되니까 한 아이라도 회초리를 맞는 아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은 교실의 문고리를 잡고 조금 더 하고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문고리를 붙잡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어쩌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 조금 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마냥 있는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우리는 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오는 그 시간에라도 얼른 기름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얼른 빨리 기름을 준비했어야 해요. 하지만 엉뚱한 일에 시간을 사용하면서 게으르게 뒤로 미룹니다. 아까운 시간과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느닷없이 신랑이 털컥 와버립니다. 그러자 천국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그 천국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의 운명이 바뀌지 않는 그곳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대신 엉뚱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잃어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이 영원히 가는 것처럼 지금도 그 시간을 펑펑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은 또 어떻고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가 될 기회도 잃어버렸어요.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다면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바로 이 예수 신랑과의 천국 혼인잔치를 못하게 된 거예요. 구원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또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보증수포인 바로 이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편지를 한 장씩 받으셨죠? 열심히 써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편지는 정말 천국을 잘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한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고 우스운 게 아니죠. 막 살아서 될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하게 우리의 인생을 가꿔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값어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그러한 존재들,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 소중한 존재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주의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일,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 백성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시간 딱 끝나버리면 그때 어떡하시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요, 가을을 알리는 10월의 문턱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이에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은 오색 단풍의 찬란한 그런 아름다움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초조함으로 우리를 압박하면서 오는 것이 또한 가을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그 빛났던 봄과 그리고 언제든지 활동적으로 살 수 있었던 여름을 다 흘려보낸 후회와 아픔으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은 계절이기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던가? 이 고민에 빠지는 계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가을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라도 믿음의 기름을 좀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네 인생에서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잃지 말고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을 잃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고 문이 닫히는 바람에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천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자기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렸고 무엇을 했든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잃은 것은 가장 불행한 비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잃어도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 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먼저 소유한 우리가 그 천국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전하면 한 인생의 천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며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을 소유할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며 사십시오. 정말 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이 예배 현장에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충성하며 사십시오. 뜨거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열매를 이 가을에 좀 많이 맺으며 사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가을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신랑 예수님을 대면해야 되는 그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불행한 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천국을 소유하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천국이 임해서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을 법한 그러한 행복과 풍성함을 우리의 평생에 충만하게 누리며 사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